생각이 없다는 적, 위인이 그렇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우리는 일반 사람과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기분 나쁜 말 할 때 기분 나빠하고 어떤 핍박할 때 열을 내고 우리 절대 그렇지는 안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말씀 깨달으시되 일단 어떤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응이 뭔가가 그 사람 영적 실력입니다. 실력. 거기에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누가 내게 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고 욕을 하면 세상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수양을 하고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어떤 도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거절할 수 없던 그런 것들을 선한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전부 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사람 속에서는 선한 것 하나도 없다면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종교는 육에서 선을 뽑아냅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 믿다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 천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생명이 공급되면 딱 자랍니다. 자, 이걸 음식을 비유를 들었지.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소화가 되어가지고 온몸에 피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럼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가지고 내 생명력을 유지시키게 돼 생명을 자라게 만듭니다. 무엇이 살이, 음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 되어가지고 말씀을 받아 소화시키면 육신이 자라도 영이 자라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자랄까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룩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죄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열매 맺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은 우리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라 합니다. 어떻게? 모든 반응에서. 여러분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한다고 실력이 아닙니다. 욕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핍박할 때 어떻게 반응,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수준. 그러므로 영적 성숙이나 믿음의 성장은 몸으로 한 것들을 더 잘하는 것으로 훈련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그만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어떠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왔는데 반응이 똑같다. 그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육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개차반했는데 예수 믿기는 뭐가 달라졌다. 달라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 것이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 속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니다. 자, 45절 38절로 45절을 읽었는데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 되면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같이 한 적 하나님 아들 된다 하십니다.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어른 자와 부린 자에게 내리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절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돼가지고 그 말씀에 간섭받아 절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으로 간섭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남이 내게 욕할 때 내가 하는 반응이 전혀 변하지 않고 스스로 예수 믿어 밤새 기도했다. 전부 헛밥입니다. 헛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는 내가 달라지는 것으로 열매를 보는 겁니다. 오늘 왜 예배 드리나요? 그 열매를 위해서. 모든 은혜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행실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행실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육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내마셨다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짜서 돌아가면 율법 요구 다 이루어집니다. 반응을 바꿀 수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대로 사셔야 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라 하시거든.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진리와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영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처음 봅니다. 38절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간섭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열매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렇게 아파트 하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자,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의 묘가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자, 누가 이유 없이 나를 때린다. 어쩌라고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하시는 거라.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예를 들어, 저 밑에 보십니다. 자,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달라면 이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때리는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왼뺨도 대어지면 왜 될까요? 밤에 잠 못 잡니다. 시끄러져.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밤에 잠 못 자면 이모가 잘못된 거라. 왜 잘못됐을까요? 내가 하는 거거든. 일단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자, 오른밤 때릴 때 어떻게 왼밤을 대줄 수 있겠나요? 어떻게? 한두 번 하겠지. 보십니다. 교회 나서 은혜 좀 받았다고 옛날 같으면 바로 욕으로 바로 받아칠 건데 집에 가서 입을 뒤집으시고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로 뭔가 하면 욕을 먹었는데 기분이 안 나쁩니다. 기분이 안 나빠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그 저절로 맺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말씀의 속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성경 말씀이 내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이거나 조작하거나 모방하거나 인내하거나 참으면서 행하는 것은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왜 될까요? 저절로. 뺨을 때리는데 왜 될까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왼밤 되면서 여기도 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 골 때리는 거라.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주님 요구입니다.
어떻게 이걸 지키겠나? 그럼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라. 이같이 행한 적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갑니다. 그 온전히 뭐랄까? 주님을 닮아라는 거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이 요구하면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뺨 맞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그건 너희들이 있지. 죽으면 죽었지 뺨은 안 맞습니다. 뺨은 자기 인생의 최대 지옥이라 생각하거든. 뺨은 안 맞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뺨을 예를 든 것은 우리 시대 문화가 아니고 그 시대 문화거든. 그 시대 문화는 노예라도 주님에게 뺨 맞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한다면. 그런데 뺨을 때리는데 어떡할까요? 숙제입니다, 숙제. 자,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어떻게 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하십니다. 안 됩니다. 그 은행에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보통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공의의 반응이 있습니다. 율법의 반응이 있습니다. 율법의 반응은 뭡니까? 이는 이로. 왜 이는 이로 할까요?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이빨 3개 더 뿔났다.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형님 들어가지고 이빨 다 빠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됐고 이빨 3개 빠았으면 그럼 이빨 3개만 빠야 되는 거라. 빠았습니다. 너하고 눈을 팍 때렸다. 눈이 부었다. 그럼 기분 나빠도 눈 2개 때리면 안 되는 거라. 하나만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로 이게 복수 혈전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을 그다 최선으로 커버하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이빨 깨지면 사람 죽여버리거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빨 하나, 이빨 3개, 이빨 3개 더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공의의 율법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라. 예수님 뭐라고 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며. 네가 비록 맞았지만 그 맞아서 네 감정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대적하지 말라는 거라. 오히려 오른뺨 때리며 왼뺨 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은혜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딸이 이빨 하나 뿔났다. 그러면 이빨 하나 뿔나야 되거든. 그게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할까요? 이빨 다 뿔나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할까요? 못하지. 손대면 안 됩니다.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시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언어로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이같이 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비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니다. 제가 이거 도에 촉을 했습니다. 지금 요 근래 오전에 다른 말씀은 예수 딱 믿었다면 그때부터 배우고 깨닫고 실행할 가지입니다. 해봤는데 오른밤 내고 왼밤 대줬다가 밤에 잠 못 자고 사흘 동안 잠 못 자보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때렸는데 눈사람 갖다 안 하고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간증했는데 남편이 핍박 같은 아내가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한날 기도했다. 하나님 눈티 반티 돼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못 참겠습니다. 나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동이 오는데 응답이 네가 이혼한다면 내가 축복할 거다. 네 남편이 바람 피우고 네 그리 두드려 패는데 너는 이혼할 자격이 있고 네 이혼하면 내가 네 축복할 거다. 그런데 네가 그럼에도 네 남편을 품고 간다면 내가 더블로 축복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입니다. 막 이혼하고 싶다고 환상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환상에 천국에 자기 맨션에 보이더랍니다. 그 집집마다 앞에 꽃밭이 있는데 자기
봤더니 꽃이 너무 이쁘더랍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하늘이 보이신데 남편이 아고토를 확 때리니까 천국 꽃밭에 꽃이 픽 피어나고 발로 또 차니까 꽃 피어나고 어디는 장미, 어디는 백합, 어디는 수수나.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왜겠습니까? 남편 때리지. 여보 여기도 뭐 그랬다나 말았다나. 그러니까 사람 한계를 넘어가지고 행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다면 그게 뭐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근데 보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은 생명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억지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주거라. 반응해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렇게 반응됩니까? 잘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어리거든. 아니면 예수님 모르든지. 어리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리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이루고 할 수 있는 능력, 비결, 그 길, 노하우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너 꼬라가지고 뺨 찌박아 볼게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걸 늘 생활 속에 이 삶을 살아가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른뺨 들을 때 왼뺨 대어주는 거 절대 이유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를 대면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자, 보니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주고 누가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누가 속옷 떨라가면 겉옷까지 퍼져주라며. 첫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유되면 안 됩니다. 이유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를 되지 않습니다. 왜요? 기존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우리 성경의 생명이 이런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어떤 이유, 어떤 따지는 거 전부 다 끝내야 됩니다. 자, 오른뺨 때린다. 그러면 이유 되면 할까요? 너 왜 내 때려? 너도 맞아봐. 두드려 패야 되거든. 절대 한 나라에서 이유는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일을 때 막 생각하지 이유를 따지거든. 이유를 대가지고 전부 다 반박 근거를 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말씀이 입각한다면 이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왼밤 대줘야 되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이유를 들면 제가 내 때리잖아. 그 이유가 되면 말씀 순종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려운 말씀 전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부모가 나와가지고 알을 팔든지 어디 보내버리고 또 다시 만나까지 삽니다. 부모가 부모다울 수가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 보겠다 합니다. 근데 부모가 짐승만은 못하는데 부모 공경 됩니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그 부모님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딴에는 가지는 어떤 이유는 절대 건강되지 못합니다. 이유 따지는 사람 치고 말씀이 순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이유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른뺨 대줄 때 이유를 따지는 사람은 방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오른뺨 때릴 때에 겉어던 사람은 참아줍니다. 누가 속옷 달라 그러면 저놈이 왜 내 팩트를 가져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버스가 줍니다. 이해를 안 되고 막 불쌍해서 봐주고 그걸 해줍니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됩니다. 어쩌라고요?
오른밤만데 참는 거 안 됩니다. 참는 것은 옳은 일이긴 하지만 주님이 요구는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 맨밤 떼줘야 됩니다. 속았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까지 내줘야 됩니다. 너 억지로 오래 가자합니까? 안 됩니다. 심리까지 가져야 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왜 이유를 따지면 안 될까요? 이게 예수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어느 누구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거든요, 요구.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누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끌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뿐 아니라 속았달라면 걷어줘야 됩니다. 오래 가자면 심리 가져야 됩니다. 오른뺨 맨밤 대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초월하셔야 합니다. 초월입니다. 보십니다. 오른뺨 맞았는데 참아주는 것, 이것마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사람을 요구합니다. 기준이 뭘까요?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상태, 모든 수준, 모든 일을 초월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랬거든. 하나님이 생명이 그렇습니다. 자, 이가 찬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 되리니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어른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 주세요. 저 나쁜 놈이라고 햇빛을 주고 저 좋은 친구라고 비 많이 주고 그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악한 자라 선한 자라 똑같이 대하거든요. 우리 보고 그래라 합니다. 자, 봅시다. 좀 잘 듣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조는 분은 이거 못 듣습니다. 자,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요구는 하나님 요구입니다. 하나님 요구. 이걸 우리 쪽에서 보면 말도 안 되지, 말도. 자, 참, 우리 보고 요구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천하의 몹쓸 놈이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가 내보고 뭘 요구합니까? 오른뺨 때립니다. 오래 가자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주라고요? 왼밤 떼주라 합니다. 심리 가랍니다, 심리. 그 보십니다. 이치로 따지자면, 가만있는 내에게 악한 자가 오른뺨 때리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그거. 아니, 지금 나하고 뭔데 내보고 오리를 가자고, 그것도 말도 안 된다니까. 이치로 따지면, 오른뺨 때리는 것도, 오리도 속을 따는 것도 이치 안 맞습니다, 그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더 이치 안 맞는 거라. 오른뺨 때리는데, 그것도 이치 안 맞는데, 예수님은 왼뺨까지 대해줘라, 여러분. 악인이 뭘 요구하든 훨씬 초월해가지고 해라 말씀하시는 거라. 왜요? 이게 수준입니다, 수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면 맞은 순종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러면 그래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조건, 어떤 이유도 알아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아입니다. 그렇지 않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그러면 하나님 요구이기 때문에 사람 요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 요구는 오른뺨 들이고 오리가자하고 속옷달랍니다. 근데 하나님 요구는 아니 거두까지 주고 심리까지 가주라 얘기하시는 거라. 이치로 따지고 요구로 따지면 악인보다 하나님의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이걸 요구한다고? 하나님이 본성이 그렇다고 우리 보고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생명이 평상시를 펴고 잘 안 납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 죄성으로 인한 문제가 나올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봅니다. 어떻게 빛을 볼까요? 세상 사람은 오른뺨 때리겠지. 근데 주님은 왼뺨 대해주라 하시는 거라. 자, 이거는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진리의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진리 순종이 뭐라고 해? 심리 가지고 그도까지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이거? 아니 무대에 가만히 나한테 와가지고 새로 온밤 때리는데 어찌 그걸 왼발 대주고 가만히도 속고 달라는데 그도가 내주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말이 됩니까 하고 이유를 따지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께서 말씀 앞에 모든 이유는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유 따지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맞습니까? 이유 따지는 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맞았는데 이유를 따지고 두드리 패는 거, 맞았는데 조금 참아주는 거, 인내주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라고 해? 그 사람의 요구를 초월하는 거 초월. 그러니까 더 논리 안 맞고 더 이치 안 맞는 것은 주님의 요구입니다. 이게 다 안 맞습니다. 애는 악인보다 주님의 요구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악인 해봐야 오른밤이고 오리거든. 그 주님은 심리가라고 왼방한 때 이게 주님 요구입니다. 주님 요구. 이 요구 앞에 어떤 조건, 어떤 이유, 어떤 따짐은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자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원리는 배워놓으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름붐이 있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딱 이루어집니다. 다시 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는 하나님 인정이 안 됩니다. 요구를 했거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연락하십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만들면 거룩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그런 이미테이션입니다. 작습니다. 작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 망한다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독한가 하면 사람 잡지에 그 껍질, 이 피부를 다 벗겨내고 뼈를 추려가지고 쌓아놓고 보면 전부 다 공포 도가니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이 일본 생각하면 치를 뜨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에 가가지고 보험을 전하는 거라. 요나가 뭐 했을까요? 이를 따집니다. 하면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저 원수인데 저가 멸망당해도 시원찮을 뻔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보험 안 전합니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끝에 따라가지고 풍랑 일으키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있다가 나오게 해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니네가 가지고 큰소리는 안 해줍니다. 너가 회개라. 큰소리 안 칩니다. 그런데 회개라 그 몇 마디에 모든 백성이 죄 뒤집어치고 회개하고 집념까지도 검색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철학, 어떤 지혜, 어떤 논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다른 이유는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야 될까요?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다시 합니다. 오른뺨도 이거 불이합니다. 오른뺨. 이것도 못 참습니다. 우리 봐서는.
근데 주로 웬감에 떼줄 하시는데 이거 실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심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뺨 때린다고 같이 때리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이고, 오른뺨 때릴 때 참아주고 인내주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의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도까지 주고 심리 가지고 왼방까지 대줘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의 기준이 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간섭을 받으신 우리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몇 가지만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기준됩니다, 기준. 우린 잘 못해도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없으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알았지?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네. 아들 되면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 닮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에게, 선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태양을, 비를 똑같이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율법은 이는 이룹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악인에게, 의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빛 똑같이 주시고 태양을 똑같이 주시는 거라. 다시 할게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 왼밤 대주는 거고, 거기 거듭 내주는 거고, 심리를 가주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런데 언제쯤이면 이 수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개인마다 영성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삶을 위해서 예를 쓰고 힘을 쓰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이 내가 육신의 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데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은 좋은 일도 안 됩니다. 착해도 안 됩니다. 초월입니다, 초월.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뛰어넘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거, 선도 선악과입니다. 악도 악이지만 선도 악입니다. 왜? 선악과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생명을 공급받으라거든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거, 그 전부 다 선입니다, 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기뻐한다고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초월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싫어하면 그는 죄인도 세리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는. 형제 사나고 남은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방문해 주고 싫은 사람 방문 안 하고 그는 죄인도 똑같이 합니다. 죄인도. 그런데 하나님 한다고 해. 의인에게도 가지만 죄인에게도 가시는 거거든. 어려운 자에게도 은혜 주지만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게 잘해준 사람뿐 아니라 내게 욕을 하고 내게 뺨을 때리고 내게 속을 달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자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누가 나를 때렸다, 기분 나빠서 일을 대고 왜 가만히 있는 죄 없는 나를 때려, 그렇게 생각 몰아가면 이런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뭘 기뻐할까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 진리가 뭔데?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주는 겁니다. 속을 달라면 걷어주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들 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모르면 뭐 할까요? 포함은 예수 믿는데 사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지 타고난 성격대로 살아가는 생각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반드시 전환입니다. 전환. 왜 전환될까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라지.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노하우, 자기 이유. 그 전부 다 파쇄다, 파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생명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경이 안 되는 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절대적인 불가능이지만 그분이 넉넉히 역사하시면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저절로 되는 문제거든. 그러므로 저절로 되는 그 마음대로 정확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옷달라 할 때 거독까지 주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반응에 억수로 기뻐합니다. 누가 돈을 꾸어달랍니다. 이 교회는 돈 때문에 문제거든요. 돈 빌려주는데 안 갚습니다. 돈 남아서 빌려준 사람이 있고 생활비를 꾸어준 사람이 있거든. 안 갚으면. 그러니까 성경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구약에는 남의 돈 빌렸지. 그럼 못 갚으면 자식 팔아서 희년 때까지 종살이 해야 되고 모자라면 마누라 팔고 안 되면 자기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 인정케 만들어 놨거든. 시야가 똑같습니다. 남의 돈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빌렸습니까? 그럼 최선의 책임 다해서 갚아야 되고, 혹시 빚이 맞았습니까? 돈 벌어서 빚 갚는 철급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남의 돈 빌리고 자기 철급 다 쓰고 주지 않으면 그 심보 때문에 위험합니다. 구약에는 자기 자식 마누라까지 도 종으로 다 팔았다니까. 율법에서는. 그럼 당연히. 그런데 누가 돈 빌려달라면 성령이 빌려주랍니다. 교회 문제되기 때문에 빌려주지 마라 하거든. 그럼 목사 생각이고 예수님이 빌려주랍니다. 근데 어떻게 빌려줄까요? 돈을 빌려줄 때는 사업을 하겠다. 안 빌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살이 없다. 진짜 민생과 문제로 고통받거든요. 그다 구워주세요. 구워주는데 속 편한 거는 안 받을 생각과 구워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법은, 율법은 구워주고 딱 6년 지났지에 7년째 마지막 날에 다 면제해 줍니다. 감가상으로 다 면제해 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세요. 너희가 구고자 할 때 구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놓으라. 그렇지 말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누가 돈 빌도 안 하는데 안 빌려줬다. 그 돈은 좀 세이브 됐겠지. 전략됐겠지. 이런 마음 어떨까요? 이런 속에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돈을 좀 약간 돈 빌려줬다. 그 돈은 손해볼 줄 몰라도 이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 하나님이 그 속에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문대로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 껴가지고 교회 떠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돈 빌리다가 갚지 않은 사람은 되게 위험합니다. 구약에 의해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못 논다. 지옥에서 못 놉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있거든요. 혹시 빌린 돈이 있거든요. 최선 다해서 갚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도 힘껏 갚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왜 그런 삶을 안 살까? 이런 삶을 안 살까요? 말씀 모르거든.
주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예면 드리는데 모든 방식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세는 뭐라고 해? 말씀 그대로 속옷 달라면 걷어주고 오래 가지면 심리 가지고 이런 수준의 삶을 악인이라도 내게 부당하게 이치 안 맞게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해주라는 거야. 뛰어넘어서. 이게 주님 요구입니다.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되리니 이거 정확히 기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즉 우리 문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오랫밤 맞는 거는 인간과의 관계 문제지만 왼밤 되어지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거든. 속은 문제는 사람의 문제지만 그도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지만 딱 예수 믿었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 받고 이제 가셔야 합니다. 그럼 왜 할까요? 자, 점점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전환되셔야 합니다. 멋진 옷 한 벌이 있다. 내보다 더 많은데 달라. 그러면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이 없는 자가 그 좋네 달라. 그걸 왜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가 원하니 벗어주는 거라. 우리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그 미국에서는 어느 집에 갔는데 그분이 학자입니다. 책이 막 너무 많아 보니까 억수로 귀한 책에 자기가 찾다 못 찾은 책이 딱 있더래요. 오, 그 책을 보고 막 감동, 이 책 어디서 샀나고 언제 샀나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마는 그 책 가져가시라고. 아니 이게 중요한 책을 아니 내보다 당신이 더 필요하니까 가져가시라.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하고 비싼 건데 그걸 필요하다면 그냥 주는 거라. 알래스카 교회 얘기했지. 미국에서 그 교회를 땅 사고 세워가지고 했는데 한국 목회자 기도 더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달라고 그 조건 하나 가지고 $500만 집을 $1 받고 팔았답니다. $1. 이게 판 겁니까? 그냥 상징이지. 그러니까 한국 목사가 우리보다 더 잘하니까 그걸 그냥 양도하는 거라, 양도.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내게 무엇이 있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비우세요. 아멘은 잘 안 놓는군요. 비우셔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옷 한 벌에 내가 제임스 딘 팬티 런닝을 샀다. 그런데 친구가 그걸 달란다. 저 오라질로 처음 사 입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걸 아깝지 않게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필요하다 달라면 그냥 벗어주는 겁니다. 속옷이라도 벗어주라는 속옷이라도.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되겠지만 살아가면서도 점점 내 삶 속에 내 중요한 것들, 내 귀한 것들을 점점 마음을 비우면서 이 땅 것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거꾸로 한 사람은 뭘까요? 이거 좋은데 저기 좋은데 그렇지만 늘 마음을 꺼놓고 그 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가 지금 마음에 탐해서 그걸 쫓고 있으면 그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탐심이 없으면 그걸 필요하다면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어쩌든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하지 않도록 그걸 누가 원한다 해도
내 마음에 자존심에 기분에 댄신 가지 않도록 마음을 비워가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 건축할 때 이런 요구하지, 뭐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요구니까 아깝지 않게 드리지. 사람에게도 그래 해라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리고 왜 될까요? 모든 사람으로 덕을 베풀어 주는 거라. 제가 지금 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 부목사 할 때에 저보다 나이 많은 후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별의 말 일 많이 생기지. 그러면 그 목사님 와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목사님 참으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데 저 잘못했는 거예요. 몇 마디 이야기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제 마음이 딱 상하지. 그럼 그 목사님 찾습니다. 어디 있는가? 그 목사님 내 그림의 대상인 거라.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될 때 그 목사님 찾는 그림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라. 선물을 잘하면 만사가 오케이 한다지. 만사가 오케이. 뇌물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모든 길을 다 열어놓습니다. 저는 뭐 살 때 좋다 그러면 몇 개 더 삽니다. 몇 개 더 샀다가 필요할 때 나눕니다. 돈은 좀 들어가지만 한 개 살 거 두 개 사고 세 개 삽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목사님들이 오면 선물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선물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선물이 아니고 그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인생 별이 났습니다. 별이 났어. 적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그리운 사람은 다 옵니다. 다 오라. 그러므로 단디에 잘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남에게 베풀면 그 사람은 그리움 받거든. 그래서 이걸, 그런데 팬티 하나 때문에, 넣는 거 하나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막 지가 내게 이럴 수 있나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다 점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있으니까 감사하게 쓰는 것이지 그걸 추구하거나 쫓아가지 말라는 거거든. 혹시 없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게 보내주지 그러면 흘러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뭐 돈이 좀 들어왔다. 그럼 그 돈을 필요해서 흘러보냅니다. 누가 뭘 보내왔다 많다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낸 사람은 자기 다 어릴 때 하나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럼 내 어릴 때에 그럼 공급이 별로 없다. 왜 없을까요? 심어 놓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늘 살아가지만 내가 생각 외에 어떤 게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내만 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고 그때 따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흘려보내고 놀아주면 내가 딱 어릴 때 딱 하나님이 돕습니다. 내가 어릴 때 왜 공급이 안 될까요? 심어 놓은 게 없는, 심어 놓은 게 없는 거라. 목사가 신방 갈 때에 물 한 잔 대접해도 냉수 한 잔 대접도 상 잃지 않습니다. 상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대로 기회만 되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쁘게 섬기는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아시겠습니까? 자, 만나게 보십니다. 지금 다른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 안 하면 왜 될까요? 전부 다 은혜 받았다라 속이 좁아 터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인간밖에 안 됩니다. 요새 그런 말 많이 듣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기분 나쁘다면 술 한잔 안 돼요. 술 한잔 하고 막 다 털거든 그냥 그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속 좁은데 꼭 낑가가지고 저게 그랬지 내게 그랬지. 누가 그 인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쫙쫙 넓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고 우리 가운데 심리 가지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 믿은 자,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 있겠지만 삶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점점 전환시키고 변화시키고 가십니다. 날마다 변화시키고 갑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1,000만 원 요구를 하더랍니다. 안 빌려가는데 빌려갔다고 요구를 하더랍니다. 돈 달라고. 난 안 빌려갔다. 빌려갔다 돈 달라고. 그래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기도를 하는데 감독이 돈 주구라. 나 빌려도 아는데 주구라. 왜요?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인간이 니를 이 말씀에 이룰 수 있는 예수민자로 만드는 중이다. 죽어라. 그래서 안 빌렸는데 돈 1,000만 원 준비해가지고 줬대요. 왜요? 그게 재정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재행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거든. 재행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에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너를 이 말씀에 입각한 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세운상에도 못 주겠지. 그런데 성경은 주라 하시는 거라, 주라. 쉽지는 않겠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조심해 가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핍박하고 어떤 상태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반응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못 줍니다. 일을 따지면 절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이치를 따지자면 악인보다 주님 이치가 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악인은 오리고 속옷인데 주님은 심리고 겉옷까지거든. 왜 그걸 요구하실까요? 그래서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때리면 면뺨 대주고 그래 살아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자 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계시면 너희 마음에 이 말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네. 성령이 마시면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것이며 모든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으로 아까워서 안 됩니다. 아까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주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딱 임하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 말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걸 요구할까요? 절대 우리 마음과 사지 말라는 거라.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 가지고 절대 살면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자세가 누구 오른뺨 때렸습니다. 속 막 불 나는데 막 깡차면 그래 여담 때려봐라. 그러면 안 되고 딱 때렸습니까? 딱 맞고 나면 넉넉하게 은혜가 넉넉하게 여담 때려보지. 누가 속 네 겉옷도 한가 가보지.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넉넉해서 그 사랑이 넉넉해도 그냥 베풀어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요 근래에 여러분 주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왜 어둘까요? 예수 민자가 빛을 발하지는 뭐하는 거라. 보십니다. 이 말씀이 순종같이 이게 제 형편 아니고 미친 사람 같지만 이 모든 순종이 전부 다 빛입니다. 빛.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게 전부 다 빛이 돼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손에 안 보고 손이 따지고 이를 따져서 이런 일은 없지만 그 대신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시면 하나님의 사귐이십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뭘까요? 이거 지켜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것에 대한 탐심, 욕심, 내 마음 버리게 하시고 누가 원하면 주님 섬기던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시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말씀 마무리합시다. 이거 핍박입니다. 오른뺨을 때리고 이어둠에 속옷도 나고 오리 가서 이 핍박입니다. 핍박. 근데 핍박받을 때 그 사람 진가가 옵니다. 평상시는 안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에게 핍박받을 때 그 어떨지라도 그 사이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과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